우리 이 시간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어떤 청년이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간증 같은 거 얘기할 적에는요, 굉장히 막 재미있고, 그런데 어떤 그 교리를 설명할 적에는 좀 따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는 뭐 승천, 예수님의 재림, 천국, 뭐 이런 거 얘기할 적에는 별로 믿어지지 않고, 성경의 어떤 기적들 같은 거 얘기할 적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뭐 오병이요, 뭐 물이 걸었다, 죽은 자가 살렸다, 이런 건 별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계속 1년, 2년, 3년.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나가고, 또 바쁜 일 있으면 교회 안 나가고, 다니는데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정말 복음의 지혜에 대한 확신 없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도행전 9장을 설교하시는데요. 그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 그런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어찌해서 설교를 사람의 말로만 듣느냐.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언자를 세워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딱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하나님, 제가 설교를 그냥 단순한 목사, 사람의 말로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진짜 이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성경 말씀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질 때에 역사를 합니다. 믿어지는 거야.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행적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게 어떤 의무감 같고 그냥 정말 자기 일 있으면 그냥 안 참석하고 막 그랬는데, 주일, 수요일 철저하게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 시간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옛날에는 사람의 소리만 들을 적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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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받아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고역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계의 패턴을 컨펌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계, 이 세상의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 불의, 불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의,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끊어지 않는 샘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죠?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 대화하는데, 그분이 미국에 이민 온 동기를 얘기하는데 이랍니다. 제가 왜 미국에 왔는지 아세요? 저는 무슨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더 뭐 잘 살기라든지 그런 차원이기보다 한국에 살면서 이 한국의 뇌물수수가 너무 성행해서 저는 그 뇌물수수에 질려서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건축업을 했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사무소나 어디 가서 이제 퍼밋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금방 나가는데 자기는 오래 기다리게 하고요, 뭐 며칠 기다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나만 오래 걸릴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는 걸 잘 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서류를 딱 낼 적에 밑에다가 봉투를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환멸을 느껴서 자기가 미국에 왔다고. 여러분, 진짜 한국은요 뇌물 너무나 많죠.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도 보니까 거기 대대장 되시는 분이 상급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내가 대대장 그 당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상급자한테 뇌물 바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사들, 거기는 막 우리 피교생들이 한 1000여 명 넘는데 토요일 날 같은 때 다 아카시아 잎새 따오게 합니다. 아카시아 잎새를 따블백에다가 다 따와가지고 딱 연병기에다가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거 팔면은요, 돈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급자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승승장구했죠. 내가 소령 때 만났는데 나중에 준장까지 별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뇌물 수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물 받고 안 받는 그러한 사회 사는 것만도 나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보세요. 고위공직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물 때문에 감옥합니까?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삼성 뇌물 사건 때문에 17년 확정됐잖아요. 그거는 뇌물이라기보다는 그게 관행입니다. 관행.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뇌물로 그냥 적용하니까 걸리는 거죠. 그분은 지금 뭐 추징금도 몇십억 내야 되고 벌금도 뭐 몇십억 내야 되고 사면 받지 않으면 17년 동안을 감옥에 살아야 돼. 한 달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면은 그분 더군다나 장로님이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은 우리는 말과 행실이 정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모습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서로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 one in heart and mind. 하트와 마인드가 하나가 됐다는 거야. 여기 믿는 자들, 성도들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이게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거 쉽겠습니까? 전부 다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출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우리 어릴 적에는 뭐 어떤 사람은 충청도, 어떤 사람은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 다 그 성장을 했고 여기 또 교육 정도 다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어요? 이게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한 마음 한 뜻이 됐을까요? 그 앞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뭐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성령 받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라든지 성령 충만한 가정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화평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그런 가정 다 보세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아주 의롭게 보이고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 자기 죄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성령 만나기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랑했잖아요. 혈통도 자랑하고 지식도 자랑하고 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가 보이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폭행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성령 받게 되면 아무리 나쁘던 관계도요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이 필라델피아에 자마대에 열렸었습니다. 자마대에는 자마는 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and All Nations. 처음에는 아메리카만 하다가 미국을 향한 예수 대각성 운동 했는데 전 세계 All Nation까지 해서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한 예수 대각성 운동. 여러분 그때 필라델피아에서 했잖아요. 다운타운에서 우리 다 참석했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요 간증한 게 있어요. 사모님도 같이 간증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교회를 맡았다는 거예요. 지교회. 수백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에 가서는 설교도 잘하고 아주 멋있는 목사인데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요 집에 오면 다 쏟아버리는 거야. 자기 그 사모님한테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요 막 물건을 부수고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 부인 사모님도 똑같이 신학교 같은 동기동창이었는데 그렇게 서로가 안 맞아서 싸웠다는 겁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너무 이제 목회를 못하겠는 거예요. 번아웃 돼가지고 탈진해가지고서 이분이 그냥 대책도 없이 사표 내고 사임하고는 이 하와이에 왔어요. 하와이에 와서 막노동, 농장에서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만한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까지 했는데도 하나님만한 체험이 없었대. 그런데 그 농장에서 일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교인들이 밉고요, 아내가 밉고 막 그랬는데 이게 다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목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목회해.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목사 안수 받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목회를 잘하시는 거예요. 한국에는 가족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까지 다 와서 미국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나와서 같이 간증하는데 정말 자신도 목사 사모까지 됐는데도 하나님만한 체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삶은 지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천국 같은 삶이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이요. 정말 제가 잊어버리지 이제라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까지 돼도요. 하나님만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한마음 한뜻 되는 거 성령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거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 분쟁 갈등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다 눈같이 녹아지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온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나누는 삶을 사게 됩니다.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십시오. 34절에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산을 다 팔아보니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뢰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거 값을 가져다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우리 바나바 생각할 때 요셉이라는 이름 생각도 못합니다. 바나바라만 알지. 밭을 팔아가지고 갔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나눠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나눠주는 삶을 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그렇게 집을 팔고 다 팔면 어떻게 살까 자기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굶게 하겠어요? 집을 팔아서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굶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죠. 한 들에 풀도 공중에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행을 한 사람들을 굶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모를 적에는요, 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베푸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모든 시간을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없잖아요. 정말 약한 자, 병자, 소외된 사람들, 장녀,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걸 다 주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있는 물과 피까지 쏟아서 주신 거야.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고요. 그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안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앙이요, 관념적인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알아요. 성경은 아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적게 심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자는 많이 얻는다. 이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거 그러면 하나님께 많이 헌금 바치면은 뭐 많이 거둔다는 얘기인가?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절대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적게 얻는 것이고 무엇이 많게 얻는 거 내가 매번 설명했죠. 적게 심다는 얘기는 스페어링리, 아끼는 마음으로 심는 거고, 많이 심는 사람은 제너러슬리, 관대하게 심는 것이다. 제가 참 말씀했습니다. 관대하게, 인색하게. 성령에 주라. 그러면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결국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큰 자에게 한 것도요, 하나님이 한 것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의 가장 최선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좋게 심는 것이고, 그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으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뭐 저런 걸 말하나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 성경을 믿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부터 교회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요, 진짜 제 아내와 저는 그 강사 목사님 첫 번째로 모시는 거 실천해 왔어요. 목사님을 잘 모시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미국에 와서요, 필라델피아 처음 왔을 적에 제가 임마누엘교회 나갔습니다. 그때에 딱 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유학 왔는데 여기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인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제일 먼저 모셨어요, 집에. 그분이 오셔서 진짜 같이 식사하시고는 예배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집을 산다든지 이사하게 되면은 진짜 목사님 모셔서 기도받는 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가 87년도예요, 87년도. 제가 어떤 분의 소개로 바로 웨스트민스터 앞에 장로교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웨스트민스터 앞에, 그 신호등 옆에. 그 교회가 새생명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3개월 동안 설교 목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집사님 부부가 그 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한 1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10명, 20명. 그 제가 처음에 설교하고 나서 그 집사님 부부한테, 집사님 오늘은 제가 저녁 사드릴 테니까 같이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가는데요,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때 그분들이 한 50세쯤 됐거든요. 50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목사님한테 식사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저는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대접받기 처음입니다. 그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유학생인데 돈이 많지 않잖아요, 당연히. 어느 여전도 연합회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니까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해요. 그러면 사례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례비 그냥 그분들한테 드려서 이건 받은 제 돈입니다. 제가 후원금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경우가 제 인맥 복사하는 것보다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요, 심는 거라니까요, 심는 거. 그거 제가 100불, 200불 더 넣어봐야 그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씨는 하나만 심으면 10배, 100배가 나오는데? 우리 청회장, 제가 청회장 할 때 우리 교회에서 10,000불 지원했죠? 저 개인적으로도 10,000불 했잖아요. 교단 발전 기금으로 10,000불. 제가 40회 청회장이었는데 지금 46회예요. 청회장 되시면서 10,000불 교단 발전되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때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심는 거거든요. 심는 거. 제가 총회장으로서 이제 설교를 가지 않습니까? 뉴욕 신학교 부흥회, 개강 부흥회 가서 제가 설교했는데요.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 학감님한테, 학감님, 목사님, 이거 반은 이 교회 원로 목사님 드리고 반은 신학교에 재정으로 넣으세요. 나이가라 폴에 그 당시 캐나다 노회가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가족 수양을 하는데 제가 가서 또 그 인도했지 않습니까? 사례비 주시는 거야. 내가 노회장님한테, 노회장님, 이 노회에 가장 어려우신 목사님 계시죠? 그분에게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 진짜 우리 노회에 어려운 분이 계신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 하셔서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뭔가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나가면은 내 돈이 없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경제 원리인 거고요.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나가면은 하나님도 채워주신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다고 할 적에 그걸 그냥 관념적으로만 듣고 행동이 없으면은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언 3장 21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 뒤에 말은 없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채우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물론 동기가 순수해야 되죠. 우리가 11조 할 적에 하나님이 11조는 뭐 더 준다 했으니까 그런 의식으로 하면 그거 잘못이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 나는 여유가 없어서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심는 것이 적기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먼저 해라. 그러면 채워주겠다. 그러시는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시킬 적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게 잘 되는 길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을 안 받아도 얼마나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 되기는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야. 아이들요, 지금 저희들한테 용돈 줘요. 작년에 보니까 한 8,000불 받았더라고, 내가. 그럼 우리가 걔들한테 주는 거는 한 4, 5천 불 줍니다. 그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야. 야, 이번에 미랄 선교 이거 미랄 밤 하는데 미랄 좀 너도 좀 기부 좀 해. 도네이션 해. 물론 지난번에도 했고요. 그전에도 미랄 아이들 다 이렇게 한 20, 30명 초청해서 하나가 점심도 샀고 제가 그렇게 권고하죠. 제가 하지 않으면 걔들이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300불 했잖아요. 티켓. 그런 게 심는 거라니까요. 그런 게. 자고 내가 베풀 힘이 있거든 하라.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심으면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물론 안 채우셔도 감사하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국방의 세계 으뜸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청교도 신앙의 기초를 두어서 세계의 많은 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원조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저희 교회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장학금 지불하는 거 우리 돈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또 마침 오셨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시작한 거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아이들 뭐 1,000불씩 줘가지고서 뭐 우리한테 7,000불만 손해 나가는데 뭘 그거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복을 박차는 거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박차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진짜 교회가 있을 때까지 이어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처음 이사 올 때부터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오픈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로케이션도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다 여기 와서 모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목요일마다 모여서 10시부터 12시까지 세미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오면요 전기세 나가지, 수도세 나가지, 뭐 커피 나가지, 소모품 냅킨도 써야 되지. 다 우리는 손해거든요. 그것만 보면 손해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제가 그래서 주제 발표할 적에 제가 세미나 강사할 적에는요 반드시 제가 샀습니다. 몇 번을 한 20명 정도 되니까 20, 30명 하면은 뭐 한 2, 300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3주 전에는 제가 우리 재정부한테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번 사주십시다. 그랬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제가 교회를 진짜 위해서 우리 세한교회를 팝니다. 그리고서 대접했어요. 3, 4주 전에. 그리고 매주 모일 때마다 간식은 준비해야 되잖아. 간식. 오렌지라든지 다과라든지. 그건 제가 개인 돈으로 해요. 개인 돈으로 뭐 15불, 20불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나는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들은요. 내가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은 진짜 목사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거에 나는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을 섬긴다?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또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내 친구, 우리 한빛 성결교회 이대호 목사님. 그분도요, 너무 대접을 잘해. 그 아들, 딸이 미랄에서요,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게 넘치게 주는 거야. 아이들도 지금 많이 낳고 있고, 또 아들 그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막 넘치게 해. 그분도 정말 그 원리라는 것 같아요. 베풀면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되지만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채우신다. 이거 믿고 행하는 사람 진짜 행복한 거고요. 맛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맛을 보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증거하니까 큰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 역으로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예,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말, 행동, 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김혜신 권사님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신병 집사님이 처음 잘 만났을 적에 그랬다잖아요. 제가 점심을 대접했거든요.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골프 치고 점심 먹으러 가십시다 하고 제가 점심을 대접했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하신 말씀이 여보 오늘 괜찮은 목사 하나 만났어. 여러분 그 말이요 저한테는요 굉장히 칭찬인 거예요. 괜찮은 목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태곤아 너 괜찮은 목사다 그러면요 나는 야 신난다 그럴 거야. 괜찮은 목사 용어는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괜찮은 목사 얼마나 좋아요. 지난 목요일도 제가 식당에 갔는데
제 고대 선배가 친구 두 분하고 3시간 식사하러 오시더라고. 그 내가 그분들 이제 체크를 달라고 해서 같이 이제 냈어요. 보니까 뭐 소주 2잔, 2병에다가 무슨 안주하고 가격도 얼마도 안 돼. 35불인가 밖에 안 돼. 내가 그 선배님한테, 선배님 좀 비싼 걸 드셔야 제가 사드려도 좀 뭐가 쓰지. 이렇게 적게 드시면 사줘도 좀 그러네요.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자기 친구한테. 그럴 것 같아. 야, 너 후배 괜찮은 목사네? 어떻게 밥도 사고. 여러분, 그것은 뭘까? 내 생각에 나는 그것이요, 목사의 이미지도 좋게 하는 것이고, 목사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심는 거야. 여러분, 지금요, 전도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시대는 절대 지나갔습니다. 절대 아무리 영향도 못 미친 겁니다.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좋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시대의 전도지. 말로, 물론 말도 해야 되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맛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걸 누구라고 하죠? 식도락가라고 합니다. 식도락가. 맛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우리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콩나물죽, 밀가루, 수제비, 고구마, 감자 그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나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는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식도락가. 어떤 면에서 좋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얻고 더 일 잘하고 건강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맛을 즐기는 그것 때문에 음식 먹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은혜 받는 거, 설교들 중에 좋아하는 거,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거, 그래서 설교들 중에 막 웃고 배꼽 잡고 웃고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 그건 영적인 사치인 거야. 영적인 사치, 식도락과나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이 되는데, 그냥 설교 시간에 귀만 즐겁게 하고, 그건요, 영적인 식도락가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작은 일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뭔가 좀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긍정적인 걸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걸 주고도.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이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적에, 아, 괜찮다, 너 좀 좋다, 응?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응? 그런 말씀 듣는,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